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쇼는 끝났다. 요즘에 사람들이 동물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개나 고양이 같은 물고기 이런 것들도 이제 예전부터 사람들이 키워왔고, 요즘에는 뭐 뱀, 뭐 도마뱀 이런 것, 쥐 이런 돼지도 키우고요, 그죠? 그리고 곤충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뱀이 이따만한 굵기가 이만한 뱀을 키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마다 주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거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개한테는 앉아, 그죠? 기다려, 엎드려, 빵,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간단한 명령들을 수행한다는 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귀도 못 알았는데, 앉아! 아유, 앉으랬잖아! 이러고, 훈련이나 시켜놓고 그러든가. 개들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 어투나 억양이나 이런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의 언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개에게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고양이는요, 그런 거 요구 안 합니다. 그저 와가지고, 이렇게 몸 쓱 비비고 하면 그걸 된 거예요, 걔는. 그리고 물고기나 뱀을 키우는 사람들은 알아만 봐도 좋아합니다. 예, 알아만 봐줘도. 그래서 구피라는 물고기 많이 키우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이제 걔네들은 이렇게 밥 주려고 가면, 저희 부모님 댁에 있거든요. 밥 주려고 가면 막 옵니다, 이쪽으로 막 사람 오는 쪽으로 막 옵니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면은 막 좋다고 그것만 봐도 좋은 거예요. 좀 개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개는 온갖 재주를 다 뛰어넘어야 아이고 잘했다 소리 한번 듣는데, 물고기는 그냥 주인만 알아봐줘도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죠. 자, 왜 동물들마다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다를까요? 뭐 때문에? 이게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의사소통의 정도에 따라서 그 대상에게 요구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기대하는 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개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이유는 개가 그나마 우리의 말을 약간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곤충들이나 이런 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현상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 갓난 아기에게 요구하는 것은 본능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갓난 아이한테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래요? 그거 안 그러잖아요. 그냥 진짜 본능만 요구해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안 자면 좀 잘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귀를 조금씩 알아들을 때마다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돌이 지나서 엄마, 아빠 그러면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리고 다른 말들을 자꾸 시켜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좀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어른하고 초등학생하고는 의사소통 되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는 초등학생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 말귀를 조금 더 알아듣겠다 싶으니까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더 기대하고, 대학생이 되면 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나이가 성인이 되면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같은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리지만 일찍 지식을 습득한 애들 있죠. 그 애늙은이들. 그런 애들한테는 기대치가 높은 이유도, 또 반대로 나이는 먹었는데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기대치가 낮아지는 이유도 결국에는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말이 얼마나 통하느냐, 말이 얼마나 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기도 하고 점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 성도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엄청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엄청 기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엔 말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차이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기대하고 막 이러는데 도통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가정에서건 동네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잔뜩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대치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느냐 말이 안 통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결국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갖고 있을까요? 자, 의사소통,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기대치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알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말이 통하느냐를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말이 통할까요? 말 잘 통하세요? 의사소통이 잘 될까요? 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말이 통한다는 거야,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말이 안 통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말씀하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 먹고 눈 멀은 자들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그런데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하고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들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면 아, 이건 잘했네 못했네 이러고 아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그 사람의 기대치와 연결되는 것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답니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죠. 율법의 계명이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율법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대가 되니까 많은 계명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시면서 이건 쉽고 가벼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쭉 율법의 계명을 쭉 읊어준 후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 쉬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요, 몇 가지 규칙만 세워놔도 그 규칙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지옥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지옥에 죽어가지고 거기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누군지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신부를 찾으러 지옥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중에 그 지옥의 신이 하데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데스가 말합니다. 여기서 하데스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럽니다. 절대로 뒤돌아보면 이제 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다가 그 하나잖아요, 규칙. 그 뒤돌아봐요, 결국에는. 그래서 돌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거,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만 줘도 그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 지켜라, 이거 해도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얽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가지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 법이 아닙니다. 규칙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혐오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가지 규칙을 세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거를 4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거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먹고, 예? 또 먹는 사람도 있고, 나는 또 안 먹는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음행의 문제도 나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혼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하여 세운 그 4가지 규칙,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런 거는 이거 쉬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의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기 쉬운 것이라 하신 이유는 그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계명 하나하나가 전부 독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약의 종류가 600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먹어도 죽는 겁니다. 이걸 먹어도 죽고 저걸 먹어도 죽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율법의 계명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긴 걸.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긴 게 되는 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된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는 죽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쉽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그걸 벗겨주겠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걸 벗겨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맨 멍에를 메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뭘 하겠다? 쉽고 가벼운 짐을 주겠다는 건데 그 두 짐이 서로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자기가 의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율법의 계명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계명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알고
내가 죽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율법은 뭐예요?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짐을 바꿔준 거예요? 아니면은 벗겨준 거예요? 아니면 바꿔준 거예요? 바꿔준 거죠. 벗겨준 게 아닙니다. 바꿔준 거예요. 율법이라는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쉽고 가벼운 짐으로 바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건 쉽고 가벼운 거라 말씀하셔서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서의 율법,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의 계명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고 가벼운 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이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벌거벗기는 일을 하여서 결국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결국에 우리의 실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벌거벗기면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걸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안에 부처를 품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가 발현이 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벗자. 무슨 옷을? 욕심의 옷을 벗자. 이렇게. 근데요, 기독교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라는 걸 품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의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요? 죄가 드러나서 예수의 십자가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우리 안에 부처가 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엔 죄가 있다. 근데 불교에서는 사람마다 기독교 용어로 하면 죄라는 옷을 입고 있다. 근데 기독교는 자기 의라는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불교는 벌거벗기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이 자꾸 뭐예요? 비워라, 비워라, 공수래, 공수고 이러면 비워라, 비워라 하는 거죠. 기독교도 뭐예요? 벗어라, 벗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운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면, 누가 더 옳은 말을 하는가? 누가 더 옳은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성경 기독교가 옳은 말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을 제일 잘 알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겠냐. 근데 듣기는 누가 더 좋아요? 듣기는 불교가 더 좋아요. 듣기는 불교가 더 좋고, 불교는 뭘 하는 맛이 있어. 예? 막 진짜 막 108배, 3000배 막 이런 거 하면서요. 한번 나가지고 막 욕심을 내려놓고, 산에 가가지고 욕심을 속세에서 떠나서 탁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부처가 된 것 같아. 그래 또 내 속세에서 살다 속세에 때가 묻으면 또 가가지고 또 한번 때 뺏기고 오고. 그래서 불교는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 자기 의라는 옷을 입고 그 죄를 못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봐야 예수에게로 달려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왜요? 왜? 우리가 먼지뿐이라. 애초에 하나님이 먼지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나 먼지 같은 인간들이 저마다 의의 옷을 잔뜩 껴입고는 자기가 보석인 양 자기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 입은 의의 옷을 벗겨내시고 먼지뿐인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만물은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면 우리는 예수라는 대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 먼지 맞구나. 나 먼지 맞구나. 야, 전에는 내가 보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전에는 보석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먼지 맞네. 이기로 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내가 먼지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입니다. 이 정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한 거. 자,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센 척을 할 필요가 없고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특별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큰 죄입니다. 그건 진짜 큰 죄입니다. 그건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몰고 가는 죄입니다. 그 죄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정말로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범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죄 없다 하는 죄.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그 죄. 그건 우리를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먼지로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동정을 받기 위해서 연약한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우리의 체질은 원래 먼지라니까요. 원래 먼지인데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산받을 시기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긍휼,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와 같은 시험입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우리가 받는 시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시험 뭐예요? 아, 제가 날 기분 나쁘게 했어. 시험 들었어. 그런 겁니까?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 선악과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우리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합격하셨죠?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못 죽어서 마귀의 권세 아래 계속 있는 거고, 예수님은 죽어서 마귀의 권세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시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고난을 통과하셨죠. 십자가의 고난. 그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야,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죠. 자, 그러면서 우리를 돕는다 그래요. 어떻게 도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의로하게 돼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영생에 이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을 도와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 그 죄는 누구 죄? 우리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받으신 저주는 누구의 저주? 내게 떨어질 저주죠. 그러니까 내게 떨어져야 될 저주가 그리스도에게로 한꺼번에 다 쏟아지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똑같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를 받아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는데 그게 싫어요. 저주는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죠? 저주는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는 거기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시면서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에게 예수님이 맞아서 죽으심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열린 길로 뭐 하면 돼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자, 이게 그대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한번 재현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거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성소 휘장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 휘장에 뭐가 있어요? 그룹을 새겨놨어요. 에덴 동산으로 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새겨놓은 것처럼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 그룹을 새겨놨어요. 거기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 죽으시자 자, 보좌와 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열린 길로 뭐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지성소 그 법궤 뚜껑이 시은 자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거 없으니까 가기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안 갈라 그래. 왜요? 왜 안 갈라 그럴까요? 에? 왜냐하면 내 죄를 자백해야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긍휼만 구해야 하는 길이고 긍휼을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나와요.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지 아닌 이상은 누가 불쌍해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기분 안 좋습니다. 누가 동정하면은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이왕이면 뭐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제값을 치르고 사는 게 제일 당당합니다. 돈의 원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너 이게 안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천국을 가도 좀 당당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당당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차곡차곡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매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매매하고 싶은 거예요. 보상과 대가로서 구원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그런 문입니다. 우리가 욕 중에 그런 욕 있죠. 에이 빌어먹을 놈아. 근데 구원은 빌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냐고요 그게. 거저야?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거저 얻는 거야? 입에 달죠. 속에 들어가면 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뭔지뿐임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빌어먹을 놈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열린 문이에요.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3장에 보시면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누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 했다 그래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이 뭐 했다 그래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닫을 사람이 없다. 이거 뭐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시면 뭐예요? 열린 문이 나오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4절, 2절 성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좌, 열린 문 그 너머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죠. 그 문을 열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었습니다. 이제는 닫힌 문이 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열린 문으로 뭐 하면 돼요?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 말씀하시면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끌고 가요? 우리를 자꾸만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를 벌거벗기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구나. 나 진짜 먼지뿐이구나. 나는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남다른 사람이고 남들보단 좀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먼지뿐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체질이 먼지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불쌍히 여겨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실. 뭐 가정 뭐 이런 거 차치하고 제일 먼저 나의 현실. 여러분들 그냥 저는 너무 비루한 인생 같아요. 너무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그냥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하고 얽히면 좀 많이 피곤하대. 사람하고 만나면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날 자세히 알면은 실망할까. 근데 그 인생 너무 비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 남의 인생 말고요. 내 인생. 누가 이런 나를 알면 욕할까봐 실망할까봐 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는 성경이 진리라는 걸 확신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너 진짜 세상에서 참 훌륭하게 살았구나, 옛다 상 받아라, 이게 아니라요. 불쌍하다, 불쌍해.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숨김없고 가식 없이 이제는 쇼를 그치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보좌로 가는 길 앞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정말로 그 열린 문을 통과하여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